비가 하도 많이 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산사태로 물난리로 또 이렇게 매몰되고 숨지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 좀 그만 오고 이제 이런 모든 것이 잘 복구되기를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지운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인데요. 우리가 이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날마다 이렇게 이 빌라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오늘은 이 빌라도의 이 재판을 보면서 그가 십자가를 지우게 했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3번씩이나 자기가 이 신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18장에서 먼저 보게 되면 이 38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노라. 또 19장 이 4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또 6절에도 이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하는데도 16절에는 결국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런 것을 볼 적마다 어쩌면 나도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가,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증거하냐, 이런 것을 볼 적에 저도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왜 이 빌라도 재판 속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들도 이 빌라도의 재판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줘서 이렇게 한다니까요. 아니라고요? 좀 이따가 보십시다. 먼저 이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28절부터 쭉 보게 되면 18장이죠. 28절부터 쭉 보면 빌라도에게 이제 이 가야바가 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그 관정에 자기들은 들어가지를 않아요. 자,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야바가 이렇게 이 새벽에 이 로마 관정에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실은 이 로마 이 관정은 이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빌립보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명절이 되게 되면 밀란이 일어나니까 잠시 임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제 주둔을 하게 됩니다. 군대를 배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관정에 지금 이 끌고 왔는데 새벽이다. 이 시간대별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불법의 이 성경에도 저녁에는 이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새벽에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 또한 불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모든 회의에도 절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를 공고하고 또 이 시간을 공지하게 되는데 그냥 불법으로 잡아다가 새벽에 그것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공회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임시적으로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거야말로 참 예수님이 불법적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3번씩이나 죄를 찾지 못한다고 자기가 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얼마만큼 여기에 이 대제사장과 거기에 속한 이 권속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못 잡아서 이렇게 안달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누가 이 가야바와 이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이 자기가 이 관정에 들어가게 되면 이방인의 뜰이잖아요. 그 유월절 잔치에 자기가 이렇게 가게 되면 안 된다 해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하는 과정을 또 보면 웃기는 것이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이제 관정 안과 밖에 나가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미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당시 로마에서는 그 로마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을 죽이는 데에서는 로마 사람들의 이 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나 또 성경에 우리가 곰곰 생각해 보면 이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 돌로 말미암아 죽여요. 죽일 수 있어요. 안 죽였어요.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일 때 그냥 죽였어요. 그리고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안 죽였어요. 왜?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 성경에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자기들이 처단하거나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면 밀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그 날이 밝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가만히 놔뒀겠냐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되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지만 생각으로 머리로만 알지 실천해서 내가 행하는 것을 상당히 괴리감 있게 살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도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관계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사랑하죠. 목숨도 내놓는다니까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삼고 또 이름까지 바꿔주고 네가 앞으로는 이렇게 하는데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고 3번 부인하까지 가르쳐줬는데도, 그런데도 범하는 것을 볼 때에 나는 인간 쓰레기야 하고 그냥 난 고기 잡아서 살래. 또 예수님이 끝까지 찾아오셔서 얘들아 와서 밥 먹자 하면서 그에게 그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모든 인생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뭐든지 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먼저 이 예수님을 이렇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데 이 빌라도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해방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을 그냥 몇 대 때려서 내보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들과 그 권속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걱정되고 두려운 거예요. 이게 자기의 이 총독 자리,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이런 것을 가지다 보니까 내가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죄 없는 사람 놔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가 이제 데려다가 채찍질합니다. 아니 죄도 정치 안 했는데 이렇게 채찍질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사도 바울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죄도 정치하냐고 막 때리고 감옥에다 가둬버리고 그 다음날 야 그냥 나가 그러니까 나 로마 사람을 감히 그럴 수가 있어? 니들이 와서 나가게 하지 않으면 안 나간다. 로마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와서 이렇게 예우를 잘 해서 내보내는 걸 볼 수 있죠. 문제는 죄도 정치하냐고 이게 채찍질하고 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지금 빌라도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냐 그러면 바라바를 내주라 그러니까 이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몇 대 때리고 강하게 이런 모습을 해서 이 죄가 없음을 아니까 그냥 내보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자색옷은 뭐죠? 이 왕족들이 입는 이런 우리는 이 옷감이라 자주색이라라고 하는 왕의 도포 색깔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조개에서 나오는 거죠. 얼마만큼의 조개를 잡아야 또 그 물감을 들여서 하려고 하면 얼마만큼 이렇게 많은 시간과 공력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자색 옷을 이렇게 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자색 옷은 우리가 이 부분을 볼 적마다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왕 얘기할 적에 이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 사사 시대에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요. 다른 이웃 나라를 보니까 다 왕들이 있네. 그럼 우리도 좀 왕을 좀 세워줘서 하고 이 사무엘에게 왕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왕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무슨 왕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 얘기를 해도 자꾸 요구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사무엘이 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그들의 말을 이렇게 들어주도록 사무엘상 8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8장과 9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이 왕을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왕,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사울 왕을 세워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왕으로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의 홀이 이렇게 떠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왕을 세워주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이 왕을 이렇게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줬지만 그들의 왕은 결국에는 인간의 왕은 실패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이 땅에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가 이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빌라도 앞에 왕 중에 왕으로 여기에 지금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 중에 왕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왕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그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방점을 좀 찍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교를 할 적에 방점이 어디 있느냐. 방점은 이게 글 위에다가 땅 이렇게 찍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을 방점을 찍느냐, 아니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거기다 방점을 찍을 것이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다 이렇게 이 기초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만 얘기할 때 거기다 방점 두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실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서 이렇게 가르친 것을 볼 때에 저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도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고 있는 우리 인생을 지금 보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는 일이지만 그 하나님의 일을 눈이 뚫어져라고 쳐다보는 입장이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냥 건성건성 듣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뚫어져라고 쳐다보면서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해되게 알게 되게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아무 데도 찾지 못하고 자색옷을 이렇게 입히고 손으로 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손으로 때리는데, 여러분 때리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때리는 거 이게 모멸감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아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알아야 돼요. 아프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신학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로다, 이 우리 주님을 설명하는데 이 가시관과 자색옷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왕관을 이게 퍼포먼스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또 이렇게 자색옷을 어디서 이렇게 금방 구해갖고 가져왔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서는 오묘하게 이 일을 예비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 대해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매니이다. 이 앞장에서 18장에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지금 이 빌라도 재판을 쭉 해서 앞에서 유대인들의 안나스와 가야바와 헤롯과 또 가야바와 빌라도 이렇게 재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쭉 보게 되면 나는 왕이다. 그리고 나는 메시아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수없이 열 몇 번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고 있어요. 우리 실천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기준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지만 그러니까 이제 종교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을 믿는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거야 돼야 되는데
플랜, 계획이 또 있어. 돈, 권력, 어떤 인기. 이 정도면 이런 것으로 내가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1순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2순위도 3순위도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1순위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가져야 되는, 그거 돈으로 한번 해볼까? 이거 권력을 한번 해볼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고 오늘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데도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바라바를 내려놓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라바를 얘기하게 되면 강도라고 얘기하는데 실은 그 강도는 이런 핸드백이나 여자 핸드백이나 훔치고 이런 도둑질하는 이런 잡범이 아니라 이 밀란을 일으키는 살인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밀란을 일으켜. 그러니까 이 로마 정부를 정복시키고 이 나라를 해방하겠다라는 이 그 독립투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독립투사를 이렇게 강도라 해서 우리는 잡범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바라바를 내주고 예수는 십자가로 못 박으라고 얘기하니까 빌라도는 내가 아무리 쳐다봐도 죄가 없는데 또 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보게 되면 이 27장이죠. 그 아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마태복음 27장 19절에도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꿈속에까지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이 빌라도는 그것을 받았어요. 아내로부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내보내려고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엔 자기 총독자리 그것을 가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제 빌라도가 사정을 하죠. 9절 10절을 보면 8절부터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침묵이죠. 예수님께서 이 침묵을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 침묵이 더 무서운 것인 것을 볼 수 있죠. 다 알고 있어. 이것을 내용하는 거죠. 10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이 십자가를 지시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사인을 알아듣고 그대로 행하시고 지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께서 그대로 이끌도록 이렇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놓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로 히브리 말에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재판석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재판석에 앉았잖아요. 이게 자동사로
표현하면 누구나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게 타동사로 이야기하게 되면 이 예수님이 앉을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이중 언어 플레이라고 하는데, 이 재판석이라는 자리를 당연히 빌라도가 앉지만 타동사로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앉을 수도 있는데 누가 앉아요? 예수님이 앉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하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 주님의 백보자의 심판이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판하는 것을 상당히 잘 눈여겨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재판석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지만 실은 네가 예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 언어 플레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참 아무리 그래도 이 빌라도도 그렇지만 여기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율법의 달인이요 눈만 뜨면 예배의 아주 그 명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일에는 명장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왕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순교라는 얘기를 많이 이렇게 들었을 적에, 순교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 세상에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도 되어진다.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 빌라도도 또 나아가서 이 대제사장과 권속들, 우리에게 왕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원래 십자가는 이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십자가에 없다 그래요. 그런데 신명기에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 나무에 달린 자는 이렇게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로마에서는 이 십자가 처형법이 있는데 여자는 사용이 안 되고 남자들만 이 사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되는데도 이 남자들이 이 노예나 또 내지는 아주 죄를 이렇게 많이 진 이렇게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적에 거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림에서 남자의 이렇게 팬티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원래가 죽을 때는 옷을 전부 다 이렇게 맨몸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에 달린다 그래요. 그것은 이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수치와 모멸감을 드러내고자 이 십자가형을 한다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숨어버리는데 왜 숨었냐 물어보면 하나님 버섯으로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겠습니까? 이 수치를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류의 죄가 뭡니까? 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의 모든 수치스러운 죄를 다 이렇게 도말하시고
죽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안고 죽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적마다 이 죽을 적에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몇 시간 만에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지만 원래가 일주일, 길게는 열흘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떼약 밑에서 죽어가는데 수치스럽게, 부끄럽게, 그리고 이렇게 또 새들이 와서 쪼아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는 이 사건을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민수기 21장에서 이 4절부터 9절 사이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이렇게 가게 되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물도 없고 이 먹을 것도 없는 이 척박한 데서 우리를 이렇게 가게 하느냐 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이렇게 풀어놓으셔 가지고 그들을 물게 하셨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그 불뱀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놋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뱀이라는 것도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놋뱀이 높이 장대에 달리는 것은 이 예수님이 달리는 것을 달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 놋뱀을 이렇게 다뤄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불뱀에게 물려가지고 이렇게 팅팅 붓고 막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을 때 놋뱀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아니 약 발라야 낫지 이런 사람도 있을 거라고. 보면 낫는다 하면 그냥 보면 되는데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예수님 믿고 영생을 가지라 그래도 너나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본 사람들은 다 살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이 만세전에 우리에게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이렇게 이루시고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돌아보게 되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넘겨주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한번 생각을 해볼 때 과연 지금 이 15절에서 우리에게 가이서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나에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라 하게 되면 과연 이렇게 권력이나 돈이나 모든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한번 곰곰이 이런 부분을 정직하게 주님과의 관계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돈이 없으니까 뭐 더 좋죠, 편하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무언가를 중요한 걸 내놓으라 그러면 과연 내놓을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도 좀 달라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겠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론적으로
계획 하나만 생각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도 돈이야. 결국은 뭐입니까? 대제사장들의 가지고 있는 권세가 뭡니까? 그 절기 때마다 오는 이 유대인들, 거기에 성전에 제물로 삼는, 제물 드리는 모든 것은 내 거 아니면 살 수가 없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다 돈도 벌고 무엇을 하든지 자기 유익을 쫓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당장 내려놔야 되는 입장에 네가 죽어 하고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이 달라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시라면 제가 모든 것을 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계획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라도의 재판을 보면서 빌라도도 또 그 대제사장들도 또 많은 이런 그 속해 있는 사람들도 모두가 다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살리시려고 오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그냥 값없이 하찮게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한 가지 원칙만 가지고 인생에 우리 믿음 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